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는 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은 무너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있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내가 이 참된 복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좀 굳게 믿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비도 내리게 하시고 햇빛도 비추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데 성도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성도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할 때 오는 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죠.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막 감동되고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이 나고,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현장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는다, 이게 현장에서 굉장한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또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또 교회가 또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복인데, 시대가 감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되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그 복입니다. 바로 전도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저 여러분이 전도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저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구나.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무엇이냐, 저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이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발걸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왜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실제로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또 증거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증거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다 듣게 하고 그 주의 이름을 듣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담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으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되잖아요.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믿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왜 여러분이 전도자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요 전도자예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의 마음밭은 다 전도의 밭이에요. 현장에 보면 전도의 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못 들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VIP가 아니라 VVVVVVIP. 할렐루야. VVVVVVIP. Very important,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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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person.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벌써 나이가 이제 40 중반인데 죄송하지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자꾸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오늘도 동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52세 되셨는데 뭐 지병이 있으셨어요.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늘 사명 다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인생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건강관리도 참 중요하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도 많이 입으세요. 또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이쁘게. 우리 박정순 권사님 참 이쁘게 하고 다니시는.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이쁘게. 좋은 옷도 입으시고 머리도 멋있게 하시고. 머리 멋있게 한 분들 누구예요? 오정숙 집사님 머리 이쁘게 이렇게. 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은 순종까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고 나서 그 삶이 어때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고 종교 생활하고 복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 순종 믿고 믿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겠지만 그걸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주인을. 듣고 믿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야. 내 중심이야. 나를 위한 것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자리에 와서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선구를 계속 암송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제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읊조리죠. 이게 그 어느 순간에 내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확실하게 들릴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나 관계된 전도 대상자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또 복음 선고를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어느 순간에 그게 나에게 들려지는 때가 오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자기의 귀에 들리게 돼 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은 순종까지입니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그 사람의 그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안 들린다 하고 듣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귀를 막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돼요. 우리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만, 기쁜 소식만 누리고 전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하고 전달하고, 그러면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날 깨달은 자, 깨달아야 되는 자는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 전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들음은 순종까지 해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구원받는 것은 벼락 맞는 확률보다 다 높다는 거예요. 벼락 맞는 확률보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웃을 일은 아니겠죠. 벼락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그 확률보다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다. 그거는 구원받는 확률이 더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20명 전도해 보면 30명 전도해 보면 한 명 받을까 말까요. 저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한다고 했을 때 누가 듣겠습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100명 전하면 한 명 듣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맞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어, 속고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내가 모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야. 이런 마음과 이런 확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게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얼굴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이게 막 내 삶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주님이 주인 되었다는 그 삶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전도할 때도 네 종류의 마음이 있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전도자인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싸움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식 성공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성도의 영적 싸움은 마음이에요.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날아가는 새가 딱 채간 거예요. 밭은 마음이죠. 씨앗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이에요. 새는 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 같은 마음 상태는 바로 새가 채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 많잖아요. 못 알아듣는다잖아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길가 같은 마음이 든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계속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 분명히 너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겠다 하셨고 중요한 일을 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 무슨 세계복음화야? 지금 당장 내 삶도 안 되는데, 나도 힘드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무슨 영혼 구원이야?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박 같은 마음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으니까 내 인생에 와, 이런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고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환란과 더 큰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아,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봤자 다를 게 없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해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왜 그럽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잘 뿌리 내려진 사람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다 그겁니다. 세 번째,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뭡니까? 은혜를 잘 받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 세상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이 오고 세속의 유혹이 오는데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막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타협하고 나중에 이제 중도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과 그 예배,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별로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시한 상태예요. 중요하지만 마음에 담기지 않는 그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인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인 사람. 말씀이 심겨지면 뿌리가 내려져요. 잘 뿌리 내려져서 잘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의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자는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전도자는요,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실험과 역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오직 복음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학교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 나가서 진짜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의 그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심을 때도 좋은 마음밭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마음밭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좋은 마음밭이 돼서 한번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그 뿌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 찾아야 돼요. 우리도 중요하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옥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옥토와 같은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마음이 계속 길가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인생은 영적 상태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우리는 바뀌잖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을 볼 때가 많은데,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깨달았구나. 네가 공부 열심히 했더니 깨달았구나. 네가 착하게 살았으니 깨달았구나.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 깨달았구나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밭이 옥토밭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진짜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같이 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일단 듣는 자리로 와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확신 속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더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씀 듣고 하나님 불신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고 많은 환난이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밭을 지켜주시고 절대로 말씀만은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나중에 확신이 와서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마음밭을 만들고도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불신앙하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억지로라도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시 예배 회복하자.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어.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일부러라도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일부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조금이라도 좀 미동이 있었으면 결단하기 쉬웠겠죠. 뭔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뭔가 이 자연 현상이 있었으면 결단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미동치 않아요. 그리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모세가 믿음을 고백하고 지팡이를 딱 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보시고 믿음의 고백도 보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여러분 진짜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는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님 대접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수많은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 믿음의 그 기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힘들게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 광야라는 것은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불가능한 곳인데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단 한 가지만 하라고 했어요. 언약궤 따라가라고 했어요. 언약궤. 말씀 따라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광야 같은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계속 순간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0년 말씀 임한 그 인생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후손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맨발로 걸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이 후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원을 이루는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계속 구원의 감격을 누리세요. 구원의 감격.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이 새롭고 나한테 막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고 특히 또 내 직장과 학교에서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고 꼭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됐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입은 뭐하고 있습니까? 내 발걸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하시고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 나의 이 믿음이 진짜 순종을 하게 돼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해서 그들이 순종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함께하는 동역자의 축복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의 확신 속에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액션을 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